아이가 엄마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어디서 들어본 건 있어서 분명히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2만 번 이상 2만 번 이상 엄마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지 그 아이가 엄마, 그 엄마도 정확한 엄마가 아니라 뭐 이렇게 되겠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라는 단어, 어떤 단어든지 아이가 말문이 트이기 전에는요, 최소 2만 번 이상 그 아이의 그 단어가 들려져야지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라고 숫자를 세면서 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엄마 그리고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아기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심과 사랑이 신뢰로 변하게 되고요. 엄마와 아빠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헌신과 노력이 포함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2012년 5월 뉴욕에서 하와이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봉이 우리 큰애가 10살이었고요. 우리 둘째가 7살이었습니다. 한국과 뉴욕에서 아빠로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이 아빠의 말을 들어야 하고 아빠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로 사역지를 옮긴 후에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와이로 사역지를 옮긴 후에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신뢰하고 믿어야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아빠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지 아빠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과정이 진행 중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둘 다 성인이 됐습니다. 평생 그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헌신과 노력이 포함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하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 우리는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비 새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신앙 안에서 믿음은요, 절대적인 헌신과 노력이 쌓여진 경험과 자료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새 번역으로 시작.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시간을 보낸 후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신앙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2년 동안 이제 베이스 기타로 섬겼던 우리 남동현 형제님을 기억하시지요? 그 형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요. 논리와 이론이 분명한 친구입니다. 본인이 계획한 것에 대로 해야지만, 그 계획한 것대로 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배와 동기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볼 수 없으니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난 다음에 믿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즉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모습, 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의 범죄와 진실된 회개, 그리고 그가 겪었던 고뇌 등이 모두 시편 2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은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어야지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지요. 자녀들이 갑자기 죽고 모든 재산이 태풍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떠나게 되고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 욥기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욥이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물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속 시원한 대답을 욥이 깨닫지 못하지요. 오로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단에게 욥이라고 하는 의인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또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질 때 왜 주님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라고 묻고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들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채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기도로 아뢰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모압, 암몬 그리고 이제 족속이 군대가 연합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로서는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특별히 레위 사람 아히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 그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히도엘을 통하여, 아히시엘을 통하여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승리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고통과 아픔을 회피하라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좋은 교회 주일학교, 우리 유스,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임을 경험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들인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를 공격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이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워낙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첨단 무기였다. 그 당시에는 첨단 무기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블레셋 군사들은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큰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 도망까지 가게,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버리고 도망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블레셋 대군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만 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또한 떨고 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지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집례하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기한 대로 7일 동안 오지 않자 사울은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본인이 집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상황에 대한 분석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제사를 집례하게 되지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은 늘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마칠 때쯤 사무엘이 도착했고, 이에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사무엘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왕에게 묻습니다. 사울 왕이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를 3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었다. 둘째는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 셋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큰 군대로 모여 있다. 지금 당장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의 진리로 자신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을 교훈하실 것이며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종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형들을 제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하지만 그는 그 이후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사울 왕으로부터 번번이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암살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망가다가 자신의 원수였던 블레셋으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미친 척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번번이 경고만 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 그럼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 명분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고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내 가정과 관련된 것, 직장과 관련된 것, 그리고 자녀들과 관련된 것, 우리가 고민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때, 저는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벼랑 끝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벼랑 끝으로 섰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벼랑이지만 깜빡깜빡할 때가 뭐냐 하면 그곳에 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까먹을 때가 많아요. 믿음을 가지고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열릴 텐데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종일 주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늘 기다리며 겸손한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것. 상황과 환경은 점점 우리를 좋아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풍조가 바뀌고 이 세상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좋은교회 주일학교, 우리 유스, 우리 청년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 하나님은 죄로 절대로 물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심 때문에 죄와 어울릴 수 없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신다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요, 약함이나 길들여짐이나 용기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요, 통지하에 있는 힘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민수기는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향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최대한 주목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대신에 자신의 단점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 상사 밑에 있는 거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조금 다르면 돌아가면 될 텐데 많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앞서가려면 공격적으로 살고 자신을 널리 알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거만하고 힘을 갖는 게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지게 되어 있고요. 대인관계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거만하고 자기만 아는 친구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권력을 쫓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롭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금전적으로는 안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의 욕심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세상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질수록,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질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마음의 안정감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안정감이 많아지기보다는요,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겠죠.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정의로 지도하신다. 온유한 사람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나의 죄악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거지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모든 정신병의 원인을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고통의 연속인데, 그것을 회피할수록 더욱 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할 수만 있다면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까지 있게 되었는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경봉이가 대학교 갈 때와 그 다음에 서연이가 대학교 갔을 때랑 제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여러 가지 허탈감 또는 영향력,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제 마음의 어떤 한켠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다른 무엇인가 점점 나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참포도나무에 우리가 그분의 가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가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나무 되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점점 없어져 버리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내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정말 말라버리게 되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작은 바람에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딸하고 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들어서 좀 마음이 불편한 얘기가 있어서 제 아내한테 이런저런 얘기,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제 엄마랑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얘기하다가 이제 울음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었고 고민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랑 얘기하다가 본인이 마음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게 그냥 금방이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저희랑 같이 지낼 때는 어쨌든 말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떠난 지 며칠 됐다고. 그 며칠 사이에 서연이가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데
그 며칠 사이에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벌써부터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엄마랑 통화하면서 이 갈등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고민하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인 걸 깨닫고 우는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구나. 서연이도 그 부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완벽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그가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고 낭만과 실패를 경험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뭐였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 늘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마음인데 그 뜻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생명력이 필요하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